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은 이해하거나 또는 믿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주님께 할 일이 있습니다. 우선 어떻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잘 알기 어렵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으라. 정말 기도하고 살으라. 사랑만 하며 살라. 어떤 일이 있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실제로 그대로 사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첫성 여리고성부터 점령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이 이상한 방법으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여세 동안은 매일 아무 말하지 않고 그 성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여섯째를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을 돌고 큰 소리를 함성을 지르라.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 방법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다른 성에도 그런 방법을 썼겠죠. 여리고성에서만 그러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려고 하심이었습니다. 믿어지지도 이해되지도 않는 방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는 쓰는데 그런데 변화되는 것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서 지금 낙심하거나 갈등하는 분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홍해나 요단강을 건널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그 강물 가득한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첫 발을 내디디라 하셨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에서는 7일 동안 그 성을 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 수 있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과정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에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그에게 실제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매 순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성을 돌았는데, 그렇게 성을 돌면 뭔가 좀 변화가 일어나야 하잖아요. 무슨 지진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거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하거나, 또는 벽돌이 떨어지는 일이 있거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거 뭔가 일어나려나 봐. 그래서 이틀째 돌 때, 3일째 돌 때 뭔가 새로운 어떤 기분도 느끼고 뭔가 기대감도 더 올라가지 않겠어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일 동안 그들이 13번 성을 돌았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여리고 성을 도는 일이 그들에게는 정말 믿음의 싸움, 영적 싸움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볼 때 무슨 변화가 즉시 일어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며 살아보려고 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나가기 시작하고, 사랑만 하며 살려고 그러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그때마다 사람이 막 변화되기 시작하고 삶의 형편이 좋아지고, 이런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럴 만한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끝까지 그렇게 가야 합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나는 죽었습니다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일기만 써야 됩니까? 언제까지 사랑만 해야 됩니까? 그런 탄식이 나올 만하잖아요. 목사님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돈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전쟁터라는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죽고 죽이 아주 살벌한 전쟁터에서 한쪽에서 지금 그냥 성을 아무 말 없이 돌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전략입니까? 그 여리고 성 위에 서 있는 그 여리고 성의 군사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을 하게 하시냐 말이에요. 그러다가 여리고 성 문을 열고 그 여리고 성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치고 나오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7번 목욕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참 능력이 많다고 알고 고쳐달라고 찾아왔어요. 나아만이 생각하기에는 버선발로 뛰쳐나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소리를 질러서 크게 기도해 줄 알았더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고 가라고 하는 말을 듣고 나아만이 막 격분했습니다.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게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나아만은 그게 그렇게 힘이 들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감정도 상하고 나 그냥 가겠다고. 주변 사람들이 그보다 더한 일도 하라고 해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목욕 7번 못 하겠습니까? 겨우 달래서 그 요단강 가서 7번 목욕을 하는데, 한 번 목욕할 때마다 몸이 좀 좋아지는 증세라도 나타나면 그 7번 목욕하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6번째 목욕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었단 말입니다. 단순히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하는 것도 순종할 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지금 여리고성을 6바퀴 6일째 아무 말 없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돌아야 하는 일이 정말 무서운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여리고성을 도는 기분으로 요즘 사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건강의 회복을 위한 여리고성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가족들이 구원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빚에 눌리고 가난에 찌들려서 하나님 정말 먹고 사는 정도뿐만 아니고 진짜 돕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재정적인 문제로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 그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요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을 때,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변화가 없을 때, 그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정말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거죠. 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7일째가 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를 한 바퀴씩 그냥 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끝까지 순종하고 나갔을 때 결국 7일째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세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요.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이것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러나 6일이라고 딱 정해져 있으면 순종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6일만 돌으라. 7일째는 7번 돌고 소리를 한번 쳐봐라. 이런 말씀이라면 아마 순종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를 말씀 앞에서는 참 믿음의 싸움이 극심하죠. 여러분 중에는 6개월째 여리고성을 도는 심정인 분도 있을 거예요. 6년인 분도 있을 거고 60년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60년 걸려서 응답하신다고 하셨다면 할만하지요. 근데 언제인지 모를 때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성령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성령 주실 거라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시겠습니다. 이 하루를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열흘이 지났습니다. 아마 그 중에는 중간에 떠난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때를 정하셨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하나님은 정하셔서 그날 때가 이름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던 제자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되어져야 성령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다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요. 매일도 듣고요. 매주일도 듣습니다.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은 참으로 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분명한 체험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 우리가 계속 부딪히는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런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함성을 지르지 말아라. 너희 목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여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말고 있다가 내가 너에게 외쳐라 하고 명령할 때에 큰 소리로 외치라.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평과 원망에 찌들려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13번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성 위에 있는 그 군사들은 조롱하는 상황. 그럴 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잘 나오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전쟁하는 방법이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저러다가 저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달려 나오면 어떡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불평과 원망이 나왔다면 그들은 끝까지 여리고성을 못 돌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무 말을 하지 말라. 그런데 그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이게 대단한 일이에요. 여러분도 다 짐작이 가시죠? 네.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 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가족들 사이에도, 교우들끼리도 말실수로 인한 시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만 하라, 사랑만 하라, 믿음으로 말하라,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라. 아무 말 하지 마. 그런다고 그게 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죠. 본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러면서 그들이 훈련이 된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훈련이라고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이 주님 바라보고 살자. 항상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것을 믿고 무슨 말이든지 무슨 행동이든지 하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는 더 못 견디겠어요. 이제는 더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런 심정일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말 한마디도 없이 6일 동안 순종하고 7일째 7번 성을 돌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성을 돌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돌라고 하셨어요. 맨 앞에는 무장한 선발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고 그 뒤에는 후발대가 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성을 돈 게 아니고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를 보면서 성을 돈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주목한 겁니다. 성벽을 쳐다보거나 무슨 벽돌 하나도 떨어지거나 그런 것을 확인하고 돈 게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만 보고 따라 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말 한마디 안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는 6일을 그들은 꿋꿋이 여호와 여리고성을 돌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응답을 바라보고 그렇게 순종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다 맥이 빠지고 낙심하고 원망 불평하다가
중단에 다 중간 그만두고 맙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그 주님만 주목해야 돼요. 코로나19 이제 그 감염으로 인한 어려움이 때가 길어지기 시작하니까 다시 감염자가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감염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뉴스를 듣는데도 이제는 너도 나도 다 그냥 움직입니다. 그냥 억지로 참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결심만 가지고 의지만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요. 응답 바라보고 응답만 확인하고 살려고 그러면 중간에 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만 아무 변화가 없는 그 길을 순종의 삶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믿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변화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 왜 역사 안 해주시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너는 어째서 맨 그 모양이냐? 너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 진짜 주님을 정말 믿고 사는 삶, 너는 언제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냐? 그런데도 주님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김영희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마음에 참 깊이 남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선교사 모임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하루 일찍 가서 선교사님들 대화하는 내용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는 너무 지쳤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는 별로 마음에 느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감동도 없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사님은 이제 은혜 받는 것이 무섭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은혜를 사모하고 이번에는 무슨 은혜를 주실까? 이번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도 참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쳤다고 이제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러고 이제는 은혜 받는 게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설교를 할 거냐 말이에요. 밤에 잠이 안 오더래.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이 선교사님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딱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더래요. 지쳤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는 정말 무섭다, 이런 말을 우리들은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하신다. 사실 이런 말을 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보실 때 나 이제 너 보기가 지쳤다. 너 이제 내가 아무리 너 봐도 아무 느낌이 없다. 무섭다, 너 보기가. 하나님이 진짜 그런 말 하실 만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지쳤다, 느낌도 없다, 이제는 무섭다, 그런 말 1%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분이라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받은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1%도
우리에 대해서 지쳤다, 감동도 없다, 이제 너 보기 무섭다, 그런 말 하실 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도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믿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비로소 우리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돼요. 제가 군목 제대할 때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제대 신고를 지휘관에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나오는데 위병소에서 병사 하나가 큰 소리로 경례를 하는 거예요. 보니까 잘 아는 친구예요. 그 위병소 앞에 차를 대고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는 아주 반갑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제대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10월에 제대입니다. 한 달 뒤에 제대라는 거예요. 그 친구를 끌어안고 얼마나 정말 기쁜지. 그 친구는 소위 관심사병이었어요. 그렇게 자살하려고 몇 번의 자살 시도를 한 친구예요. 입대할 때부터 문제였어요. 대대장님이 저에게 그 친구를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 친구를 군법으로 그냥 처리하면 이 친구의 인생은 다 망가집니다. 어떻든지 하여튼 제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밖에는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친구와 상담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친구 격려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제대할 때가 된 거예요. 정말 잘했다. 너무 고맙다. 그리고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데 제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여러 번 포기할 뻔했거든요. 안 되나 봐. 얘는 안 되나 봐. 난 못하겠어. 여러 번 그랬습니다. 몇 번 약속을 어기고. 아니, 기다려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사랑하라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아무리 생각해도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데 또 찾아가고, 또 속은 뻔히 알면서도 또 받아주고. 포기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냐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냥 내 생각으로 그때 중단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는. 한편으로는 그랬던 생각을 가졌던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6일의 삶을, 아무 변화가 없는 6일의 삶을 걸을 수 있는 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지금 3일째 걸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분은 지금 6일째 아침을 맞이한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곧 7일째가 오지만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저는 계속 1일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반드시 7일째가 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동안에 워낙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색해 보이고 처음에는 미숙하고 실패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을 진짜 살아보세요.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요. 보는 것이 달라져요.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뜻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일을 준비해야 되는 기간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다 나이가 들어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때 가서야 알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그 나이 드는 거 하나도 견뎌내지를 못해요. 상황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냐?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들리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충분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여리고성을 지금 돌고 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시니 제가 갑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도 고백합니다. 1시간 기도, 그 길을 갑니다. 사랑만 하라, 아멘입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라, 한밤중에 찬송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를 통해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날이 주님 오게 하시옵소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26절이고 봉독은 1절에서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아이성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을 36명쯤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그들을 쳤으므로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다.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썼다. 여호수아가 아뢰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패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그 땅에 사는 모든 주민이 이 소식을 듣고 우리를 애워싸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이름을 없애버릴 터인데 주님께서는 주님의 위대한 명성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거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원수를 대적할 수 없었고 원수 앞에서 패하여 물러섰다. 그들이 자청하여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너희들 가운데에서 전멸시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없애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 일어나서 백성을 성결하게 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게 하여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이 있다. 그것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의 원수를 너희가 대적할 수 없다. 너희는 아침에 지파별로 나오너라.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지파는 가문별로 가까이 나오고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가문은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고 또한 주님께서 주사위로 뽑으신 집안은 장정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전면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간 사람이 주사위로 뽑히면 그에게 딸린 모든 것과 함께 그를 불에 태우겠다. 그가 주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1907년 또 그전에는 1903년부터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강력한 회개의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1907년 평양 부흥의 시발점을 길선주 장로님의 회개 고백에서부터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1906년에 한국에 온 그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영국과 인도 등지에서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과 우리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년 집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좀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는 겁니다. 그 집회 마지막 집회 길선주 장로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같은 직책이죠. 그분이 설교하러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을 한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축복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친구가 세상을 떠날 때 큰 유산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아내는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자녀들은 아직도 어리니 맡아 있다가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해달라고 그렇게 맡겨진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참 부끄러운 죄이지만 그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 고백을 듣는 교인들의 가슴이 다 자기 죄로 인하여 크게 찔림을 받았습니다. 저분조차도 저럴 정도라면 내 죄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는 이어서 이 자백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간입니다. 내가 바로 그 아간입니다. 그날 새벽 2시까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집회가 계속되었고 이것이 강력한 회개의 부흥으로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자, 한국교회 가장 처음 부흥이 임했을 때 그 회개 때 거론되었던 인물 아간, 성경에 나오는 죄인 중에 가장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인인 아간, 도대체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죄를 지었다는 건가? 오늘 여호수아 7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다음 성이 아주 작은 아이성입니다. 정탐꾼이 가보니까 이스라엘 군사가 다 올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만 올라가서 쉽게 이길 줄 알았는데 그만 졌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궤 앞에서 꼬꾸라져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수아 마음은 두렵기도 하고 너무너무 낙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하면 가나안 족속이 다 간담이 녹는 존재였습니다. 싸울 엄두가 나지 않는 기적의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졌다는 소문이 이제 전해지고 나면 그러면 가나안 족속은 용기백배하게 됩니다. 싸워볼 만하네.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여기서 꼼짝없이 우리는 다 전멸하겠구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혀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던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그 실력이 그게 이스라엘의 진짜 실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꼬꾸라져서 울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너가 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느냐? 너희 중에 내가 그렇게 명령한 여리고성의 재물을 도적질해서 숨긴 자가 있다. 여리고성의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입니다.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고 도대체 누가 여리고성의 재물을 숨겼느냐? 아무도 나오질 않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 유다 지파 중에 세라 가문이 뽑혔습니다. 그 세라 가문 중에 삽디 집안이 뽑혔습니다. 삽디 집안의 장정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청년까지 쫙 늘어서서 제비를 뽑았는데 아간이 뽑힌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묻습니다.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그때서야 아간이 제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거기 아주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그리고 은 20세겔, 200세겔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제가 제 장막 밑에 숨겼습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 아간과 아간의 모든 가족들과 심지어 그 가축들까지 다 끌어내서 돌로 치고 그리고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게 아골골짜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죠. 여러분, 이 스토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간이 죄를 지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외투와 은과 금을 숨긴 것. 그런데 문제는 그런 죄에 대하여 벌이 너무 무섭잖아요.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다 불태워진 것. 아니요, 이렇게까지 끔찍한 죄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간의 고백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에 아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 얼마를 훔친 죄가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바친 물건이라는 말이 무려 8번이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과 사람은 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엄히 말씀합니다.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손대면 안 된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 가축, 거기 있는 금은보화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다 불태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거기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 아간은 그저 물건 얼마를 훔친 게 아니고 불태워버려야 될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 재물을 가지고 있는 아간과 그 가족 집안이 다 불태워져야 되는 거예요. 불태워져야 될 물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니, 물건을 훔칠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서 다 불태워버리는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겼으니, 그러니 아간과 그 가족과 가축까지 다 돌에 맞아 죽고 불태워진 거예요. 이 죄가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여리고성의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큰 성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의 재물에 손을 댄 사람이 아간밖에 없었다. 저는 이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워요.
사람은 누구나 다 탐심이 있잖아요. 아간이 그 재물을 숨기는 걸 보면 누구나 다 은근슬쩍 숨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저 탐나는 거, 뭐 금덩이나 은덩이, 금은 보화 등 몇 가지 그냥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한 사람도 없었다. 아간 외에는.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다. 그게 깨달아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강둑까지 물이 가득 차던 요단강이 한순간에 말라버렸습니다.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 할례 받을 때 그 통증이 아마 여전히 그들 속에 느껴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그 엄청난 그 성이 소리 한번 확 질렀다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생생한 체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냐 물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이니 누구도 손대지 마라. 다 불태워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믿어지고 함께 계시다는 게 너무나 확신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아간 같은 사람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아간도 요단강 건넜습니다. 그 강물이 다 말라버리는 걸 아간도 보았어요. 아간도 할례를 받았고, 아간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외투에 은혜 금덩어리에 손을 댈 수 있냐 말입니다. 탐심은 생길 수 있죠. 가졌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탐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히 살아계시고, 조금 전까지 요단강 건넜고 여리고성 무너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거기에 손을 대냐 말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배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상황이 그 정도까지 갔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백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런 기회가 있었잖아요. 제비를 뽑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제비를 뽑아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유다 지파예요. 이 정도쯤 되었으면 제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집안이 세라 가문이 뽑히고 삽디 집안이 뽑히고, 나중에 삽디 집안의 장정들이 다 서서 제비를 뽑아야 될 때 그 순간에라도 더 제비 뽑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아간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 안 했어요. 정말 내가 뽑힐까? 나만 그랬겠어? 뭐 별의별 생각이 다 있었을지 몰라요. 그는 끝까지 자기 죄를 숨겼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아간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피해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도 요단강이 마르는 것처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런 기적을 내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면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철저하게 믿지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간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을 보고 있고 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이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여러분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이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에 임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살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이 여러분 안에 계신 주의 역사잖아요. 하나님 만나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도대체 이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똑같은 시대에 사는데 하나님이 전혀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욕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간이 경험한 은혜, 기적은 비교도 안 되는 은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거친 행동들, 말도 안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은밀하게 저지르는 죄는 부끄러기가 짝이 없습니다. 사람만 보지 않으면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앞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 것을 정말 믿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사셨나요? 우리가 다 아간인 거예요. 제가 회심할 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내가 아간이구나.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지은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먼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장애인이 될 그 절박한 처지에서 목사이면서도 실제로 믿은 대상은 하나님보다 육신의 아버지였어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는 괜찮은 목사같이 보였지만 사람 보지 않는 데서는 세상에 어떤 죄인하고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게 아간이 지은 죄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시나요?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지 않나요? 그러면 아간처럼 사는 거예요. 탐심에 그 외투와 은, 금 몇 개에 그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거 붙잡으면 불태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불태워 죽는 걸 붙잡으니 자기 자신이 불태워 죽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탐심에, 거짓말에, 욕심에, 음란에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눈이 먼 사람인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그 목자와 만나서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양들의 먹이가 되는 그 깻묵을 보관해 놓은 창고에 불이 난 거예요. 그 깻묵에 불이 붙으니까 고소한 냄새가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를 맡고 양떼들이 불이 난 창고로 막 몰려드는 겁니다. 털에 불이 붙으면 양들은 죽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게 돼요. 목자로서 밀려드는 양떼를 어떻든지
창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느라고 막대기를 들고 그 양들을 막고 오지 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이쪽에서 밀려오는 거 막으면 저쪽에서 밀려오고, 그날 그 깻묵 창고에 불이 꺼지고 양떼들을 지키느라고 그 목자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양은 한 마리도 다치진 않았지만 이 목자가 몇 주간을 앓았다는 겁니다. 화상을 입고 그리고는 연기를 흡수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양들이 그날은 다 제정신이 아니더래요. 자기가 죽을 길인데, 불구덩이 속인데 그 깻묵 타는 고소한 냄새에 끌려서 그렇게 밀려드는 양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 우리 이야기예요. 죽을 길인데, 불태워 죽을 길인데, 눈에 보이는 것 탐심 때문에, 음란 때문에,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서 다 잊어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 한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아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간의 요소,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전혀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듣고도 실제로 보고 체험했으면서도 또 죄의 유혹이 오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 아간의 요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지지 않으면 죄의 장사가 없어요. 결국 아간처럼 됩니다. 그 외투와 은과 금에 자기 가족들 전체의 목숨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알잖아요. 예수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우리를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2001년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목회할 때 교육자들과 함께 수련회를 갔어요. 첫날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부목사님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다 목회자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래서 교육자들이 다 그 강당에 다 벽을 향하여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한 것입니까? 성경을 더 많이 보는 것입니까?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혼자 있을 때 나를 바라보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이었어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아픔이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나만 혼자 있을 때,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나? 어떤 행동을 했었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이었나?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었거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디 집회를 가면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수 동행 운동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중에 아이성의 패배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도대체 왜 내 삶 속에 이런 실패와 이런 패배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도대체 왜 이런 실패와 이런 답답한 일, 이런 패배가 내게 있는가? 그러면 아간의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쳐들어 들어갈 때 그는 아간이 지은 죄가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리고성을 이긴 그 여파로 그냥 사기 충천해서 아이성도 금방 무너뜨릴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결과는 패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아간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 진정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인 못한 상태에 있는 것. 그가 무슨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또는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하게 살았던 것에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물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복을, 무슨 승리를 얻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나는 도무지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네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참 악합니다. 어리석습니다. 욕심이 너무 많고 이기적이고 너무 혈기가 강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우리가 아무리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본성대로 살지 못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는 것이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자고 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 적어도 한 번,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는지를 점검하고 또 기록해보고 또 점검하고 기록하며 그렇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생각나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믿어져요. 이번 토요일에 여러분이 그 증인들을 보시는 거예요. 기적의 발걸음. 증인 모임이 바로 그 모임입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살아보았더니 내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를, 지금 우리 중에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간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무시하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내가 이제는 완전히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게 정말 믿어지는 그 삶을 살게 해주소서.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주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 문제나 내 일터 문제나 교회 문제나 모든 것에 답이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게 해주소서. 제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하고 오직 전리품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라.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어느 젊은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통의 일기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예쁜 자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하다 이 친구의 고민을 들었는데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술자리가 너무 많고 술을 먹다 보면 돈을 주고 다른 여자와 잠을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에게 아내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물었더니 긴 한숨을 쉬면서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며 자신의 행동이 아내에게 죄인 것을 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이제 끊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친구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미안. 오늘은 진짜 안 돼. 오늘은 중요한 술자리가 있거든. 내일부터 할게. 순간 너무나 두려운 마음과 찔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알고 있는 죄를 끊지 못하며 늘 변명만 하는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실패,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분명히 아는데도 왜 내 삶에 이런 실패와 좌절이 오는가 까닭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그게 은밀한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다 보시는 앞에서 죄 짓고 있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게 아간의 죄입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의 삶에 간섭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아간의 죄가 제거되는 내용의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아간의 죄가 제거되어야 되는 말씀이었으니까요. 근데 오늘 여호수아 8장은 그 아간의 죄가 해결이 되고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일어나는 참 놀라운 기쁨의 장이기도 합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쓴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미국의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교인들 앞에 자기가 간음했던 것에 대한 고백을 하고 전격적으로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교인들도 엄청 충격을 받았고 미국 교계의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을 사랑하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 목사님의 그 성중독에 대한 치유, 그 실패의 삶에 대한 어떤 회복을 위해서 같이 도왔습니다.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치료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그 회복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을 다시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어요. 그 목사님에게는 엄청난 사실 실패 경험이었지만 영적으로 대단히 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혹 아시겠습니다만 빌 클린턴 대통령, 미국 전 대통령이 성추문으로 그가 탄핵의 위기까지 갔었죠. 그때 그 클린턴 대통령을 상담해주고 또 그 회복을 위해서 섬겼던 일도 감당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책을 아내와 함께 책을 쓰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섰습니다. 그동안의 길은 길고도 험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산 등성이에 피인 야생화를 보면서 목마르면 바위 틈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마시면서 꾸준히 걸어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수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일어섰습니다. 이제 드디어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올라야 할 산 등성이가 또 앞에 놓여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감당할 것입니다.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실패를 계속 경험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실패를 디디고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성도들의 실제적인 삶의 간증이기도 합니다. 아이성의 실패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아간의 죄가 제거되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만 제거된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라고는 함께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돌 때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들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성을 돌기만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돕니다.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항상 그들이 돌 때 그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했었다고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을 때 그 기록을 성경에서 읽어보면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도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아이성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난공불락인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다고, 아유, 이 정도 아이성쯤이야. 완전히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뿌리로 보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밀한 죄를 지은 아간의 죄와 사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묻거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가 없이 그래서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경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태도, 그게 아이성 전투의 실패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시 아이성 전투를 하게 될 때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입니다. 아이성은 그 성의 주민이 12,000명 정도 되는 작은 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 군사들이 다 그 성에 올라가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 군사들이 아이성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조그만 성인데도 하나님께서 전략을 말씀하시기를 군사들의 일부를 그 성 주위 매복을 하게 하라. 그리고 어떻게 전투할지에 대해서 그 자세한 과정까지 다 말씀하세요. 여호수아는 그대로 합니다. 왜 해야 되나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말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순종해요. 이것이 아이성에서의 이 은혜의 회복의 역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없어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 삶 속에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밖에 없어요. 그러면 깊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가? 그러면 은밀한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에게만 순종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바로 기도로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때를 맞아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라고 성전 기도를 이 예배당 본당을 열어 놓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은 반드시 기도하시라. 삼겹줄 기도하시라. 세 사람이 짝이 되어서 기도하시라. 기도 온 300용사.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기도 사이트에 들어와서 함께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기도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로 살자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않아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책에 그 목사님과 사모님의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1년 가을에 9월 11일 그 9.11 테러가 뉴욕에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뉴욕 전체가 우울증에 사로잡혔다고 할 만큼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요. 근데 이 뉴욕뿐만 아니고 그 팀 켈러 목사님 가정에도 아주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 캐시 사모님, 크론병 증세로 아주 어려운 투병 생활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도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아주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지게 돼요. 그때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하셨대요. 여보, 우리가 아주 비상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고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가 매일 밤에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솔직히 팀 켈러 목사님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솔직히 좀 싫었다는 겁니다. 하루나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밤에 아내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그동안에 해본 적도 없고 기도는 그저 따로따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죽을 병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되고 의사가 매일 밤 약 한 알씩을 먹지 않으면 몇 시간 내에 당신은 죽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매일 밤 약 먹는 것에 대해서 귀찮아하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나 하겠는가? 그 약을 먹지 않으면 그러면 몇 시간 안에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틀림없이 정신 차려서 항상 밤에 약을 먹게 될 것이라.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은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라.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는 일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비상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 팀켈러 목사님께서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마치 불이 반짝 켜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야말로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밤에 사모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따금 집회 때문에 해외에 나가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전화로라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혹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밥은 때에 따라 잘 드시나요? 혹시 약을 먹어야 되는 그 약은 여러분 제대로 잘 먹고 있나요? 그렇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하는 것은 밥을 먹는 거나 약을 챙겨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에요.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아이성 전투에 실패했을 때 아간의 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에 그만 영적으로 나태함과 교만에 빠졌던 거예요. 제대로 깨닫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께 계속 귀를 기울이고 주님께 지시를 구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가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쳐들어 들어갔습니다. 군사들 일부는 뒤에 매복을 했죠. 네, 아이성 군사들이 나와서 싸움이 시작이 됐는데 일부러 패배한 것처럼 후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아이성 안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패배하는 건 줄 알고 그냥 성 밖으로 몰려 나오는 거예요. 아주 이번에 끝장을 보겠다, 그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군사만 나온 게 아니고 아이성 주민들까지 다 쫓아나왔습니다. 그 매복 섰던 군사들이 아이성이 완전히 비어있는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뺏어서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죠. 아간의 죄가 사라지고 철저히 하나님에게 순종하게 되면 성도의 실패의 삶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돼요. 하나님이 관여하실 수 있게 돼요. 우리에게 이것이 정말 필요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졌는가? 탄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 7장, 8장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왜 실패가 왔으며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광주에 그 철거하는 건물이 어처구니 없이 도로 쪽으로 넘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뉴스를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차의 블랙박스에 그 장면이 찍혀서 생생하게 그 장면을 보니까 더 충격이었어요. 지금도 그 영상이 마음에 저에게는 특별한 어떤 충격으로 와 닿는 것이, 그 세월호 사고 소식을 2014년 이스라엘 안식년을 보낼 때 들었을 때 그 느낌이에요. 한국에서 세월호 사고 소식을 딱 듣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더라고. 지금 이 시대에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더라고. 어른들이 이렇게 엉터리 같이 그렇게 사니, 그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이 된 거잖아요. 왜 우리는 배우지 못할까? 사고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면 항상 뒤따라오는 게 인재다, 안전 불감증이다. 그런데 매번 똑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또 터지고 또 터지는 거예요. 실패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실패 뒤에 배우고 깨닫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의 방역 대책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K-방역이라고까지 알려질 정도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상당한 자부심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나라가 보통 이런 나라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그때 질병관리본부가 그때 그 실패의 경험을 정말 귀중한 교훈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 메르스 사태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잘못했던 것, 잘못 대처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다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실패의 여러 원인들, 그리고 그 자료들 다 수집해서, 그리고 원인 분석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대책도 같이 논의하고, 그리고 백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이 시작이 됐을 때 그때 만들어진 매뉴얼이 너무나 소중하게 쓰여진 거예요. 감염자들 파악하는 거, 그 동선을 파악해서 빨리 공개하는 거, 그리고 그 환자들이 생긴 환자들을 위해 병상 확보를 하는 거,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그때 매뉴얼이 나왔던 겁니다. 이런 감염증 확산이 일어나면 이렇게 대처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야 하는 겁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참 엉터리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또 하나님을 안 믿는 아주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성의 실패 같은 일들을 계속 겪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빨리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혹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죄 짓는 이런 아강 같은 죄가 없나? 내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않는, 내 눈에 보기에 작아 보인다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했던 일은 없나? 여러분 돌아봐야 돼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교육관 건축 완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그저 빈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서 늘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왜냐하면 이 교육관 건축 과정에 사실 큰 대형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 앞에 있는 건물이 다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아마 이 광주에서 일어났던 것 비슷하게 아마 뉴스에 보도가 되고 이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저 건물 수리나 조금 해드려도 되고 죽은 사람, 다친 사람 한 사람도 없이, 그런 큰 사고가 어쩌면 그렇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있었을까?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그동안에 기도했던 게 얼마나 건성으로 기도했던 건가. 교육관 건축을 위해 기도했지요. 그러나 절박감, 위기감이 없었어요. 한순간에 엄청난 사고가 날 수 있는 현장이 건축 현장이구나. 그리고 그 다음부터 매일 합심 기도에 우리 교육관 공사의 안전 공사를 위해 계속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드리고 건축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말 안전사고 없이 정말 은혜롭게 예배당 공사가 끝났죠. 그때 그 하나님이 경고처럼 주셨던 사고를 귀하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경고처럼 주시는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간의 죄, 그거 품고 복을 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어요? 교만, 영적으로 교만하고, 영적 교만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줄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해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실패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가정에 실패하고, 결혼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하고,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형태의 실패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다 실패를 겪고서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 베드로 다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중에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실패를 겪은 사람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돌에 던져 죽이기도 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 링컨은 참 훌륭한 미국의 대통령이었지만 그는 실패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패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붙잡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 마귀는 말하더래요. 너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더래요. 너 이 실패를 디디고 더 큰 일을 시작해보라.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마귀의 말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실패와 좌절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다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간단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어떤 사건, 어떤 사고, 어떤 실패를 겪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동행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어제 예수 동행 일기를 썼던 지난 10년 돌아보는 증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정말 감격이었어요, 어제. 혹시 영상으로라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집니다. 기도로, 오직 기도로 수많은 고아를 먹이고 살렸던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그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과 필요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길을 가지 않으렵니까? 이 길은 나처럼 여러분에게도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곤고한 날에 그분을 부르도록 초대와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이여, 이렇게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평안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 아버지가 여러분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아간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거 정말 정리해야 합니다. 은밀한 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 무슨 은밀한 죄라는 게 있습니까? 드러내놓고 죄 짓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께 묻고 주님께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그러면 회복되지 않을 성도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을 회복해 주세요. 제가 제 실패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저도 살고 우리 가족도 또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실패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간의 죄 분명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